마태복음 20장 1절서부터 1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나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에 영적인 세계와 또 정신적인 세계 그리고 도덕적인 세계 물론 물질적인 세계도 포함이 되겠죠. 큰 두 가지 원칙,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는 공평의 원리고요. 또 하나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공평의 원리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내가 일한 만큼 보상받고 내가 수고한 만큼 보답을 받아야 하고 또 내가 어떤 행동한 일에 대한 보응을 내가 받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이게 공평의 원리입니다. 이 공평이 문제가 돼서 지금 한국 사회가 요즘 시끌시끌하잖아요. 이 공평의 원리는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들이 금세 압니다. 아이들도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느냐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물론 자기들의 기준에 의해서 공평을 논할 때도 있지만 만약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평하지 않은 선생님의 어떤 처사나 또 부모가 자식에게 대할 때 공평하지 않게 하면 금세 자기 의견을 얘기합니다. It's not fair라고 금세 얘기합니다. 공평은 하나님이 우리의 DNA 속에 넣어주신 참 좋은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 공평의 원리만 전부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한 예를 들죠. 제 딸아이는 지금 이제 그 파사데나의 아트센터에서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포트폴리오도 만들어야 되고 또 나름 마지막 학기 공부해야 될 것들 다 마지막을 해야 되니까 정신이 없죠. 그래서 파사데나에 있는 곳에서 룸메이트를 얻어서 바로 학교하고 가까운 데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날 왔다가 하루 자고 토요일 날 갑니다. 갈 때마다 냉장고에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갑니다.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습니다. 집 먹고 싶은 거 김치 다 꺼내가지고 딱 싼 다음에 갈게 가져갈게 끝.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요? 왜 가져가냐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럴까요? 더 가져갈 수가 없니? 라고 물어봅니다. 공평의 원칙이 아니에요. 걔가 와서 설거지 해줬을까요? 아니요. 먹고 난 거 그대로 놓고 갑니다. 설거지 쌓아놓고 갑니다. 걔가 집 청소하고 해주고 가나요? 아니요. 더 지어놓고 갑니다. 공평의 원칙에 따지면 음식 가지면 안 됩니다.
공평의 원칙을 따지면 1박 2일 숙식비 제공해야 되고 내야 되고 잠잔 거 내야 되고 그다음에 음식값 내야 되고 제일 맛있는 치즈 내가 아끼는 치즈 가져간 거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고 제가 그리고 정말 냉장고에서 자기 먹고 싶은 것만 쏙 빼가는데 빼갈 때에 은혜의 눈물 없이 빼가 버립니다. 한치의 어떤 남겨놓은 것 없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더 못 줘서 마음이 안타깝죠. 그게 뭘까요? 은혜의 원칙이에요. 이 세상이 정말 은혜의 원칙이라는 게 우리 집안에도 있고요.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에 익숙한 줄 아세요? 공평의 원칙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이 은혜의 원칙과 은혜의 원리를 자주 잊어먹곤 합니다. 하나님을 볼 때에도 은혜의 원리와 원칙을 잊고 살고 내 공동체 안에서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은혜의 원리보다는 공평의 원칙을 따질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비유는 그에 대한 균형을 잡으라고.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그렇다면 내가 오늘 한 비유를 말해줄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곧 죽는다. 그러나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대속의 사건을 치르기 전에 너희들에게 한 비유를 설명해 주겠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는 이미 들었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아침 6시에 포도원 주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 있는 일꾼들을 뽑아다가 내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 일당을 줄 테니까 와서 일해라. 그랬더니 그 뽑힌 기분에 야, 오늘 내가 공치지 않고 일할 수 있어서 이제 좋구나. 그래서 6시, 새벽 6시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9시에 나갔습니다. 또 일꾼들을 불러다가 포도원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낮 12시에 나갔더니 여전히 사람들이 놀고 있어서 또 데려와서 일 시켰습니다. 오후 3시에 나갔습니다. 그때도 나갔더니 일꾼들이 있어서 또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5시가 됐습니다. 오후 5시가 됐는데 5시에 역시 나가보니까 그때도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 왜 여기서 놀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일꾼들이 얘기하기를 아무도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빈둥거리면서 누구 나 써주는 사람이 없나 둘레둘레 기다리기를 거의 11시간 동안이나 했지만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이 있었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들어와라. 내가 한 데나리온 2개 주겠다. 이 사람이 너무 기쁜 나머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여 쏙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6시가 됐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에게 이제 품삯을 줘라. 그래서 5시에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주는 걸 보고 오후 3시에 왔던 사람은 혹시 나는 2 데나리온을 받을까 했더니 역시 한 데나리온 줍니다. 아니 뭐 나는 3시간밖에 일 안 했으니까 괜찮지. 12시에 온 사람은 그래도 혹시 나는 좀 더 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역시 한 데나리온 받습니다. 조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렇지만 대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뭐 6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것 어차피 반동가리 일하고 내가 한 데나리온 받는 거니까 그래도 수지 맞은 거야. 그런데 오전 6시에 온 사람과 오전 9시에 온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나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나도 한 데나리온밖에 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대표로 뽑았습니다. 노동 조직을 한 거죠. 노사를 만들었습니다. 노동 조직을 만들어서 유니온을 만들어서 말 잘하는 한 사람을 딱 뽑아다가 주인을 가서 너 우리의 불만을 좀 얘기해라. 우리가 화가 났다고 얘기해라. 우리가 굉장히 기분 나빴다고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서 주인 앞에 따졌습니다. 아니 어찌하여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애쓰고 태양빛 견딘 우리하고
맨 마지막에 와서 1시간 겨우 꼴랑 일하고 그리고 한 데나리온 받아간 이 사람하고 우리를 똑같이 취급합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It's not fair.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합당한 이야기죠? 이 사람들이 불만 가질만 하죠? 세상에 만약에 이 공평의 원칙을 따진다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틀린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 이들의 문제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공평의 원칙에 익숙하고 공평의 원칙에 모든 삶의 에너지를 쏟고 있는 사람은 은혜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걸 보지를 못합니다. 이 공평의 원칙이 주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주의란 이데올로기예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업적주의, 공로주의, 공평주의, 주의가 붙으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신앙이 되고 사상이 됩니다. 율법도 좋은 거지만 율법주의가 되면 문제가 돼요. 공로는 선한 거고 하나님이 만드는 원칙이지만 이것이 공로주의가 되면 그것이 사상이 되고 종교가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묶여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로주의에 묶여 있는 거예요. 보상주의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뼈저리게 철두철미하게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말한 것도 다 잊고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기억해야 될 것 다 잊어버리고 내가 애쓴 것, 내가 수고한 것, 내가 땀 흘린 것,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것,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주인이 말한 세 마디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첫째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자, 우리 한번 본문을 가서 그 본문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함께 주인의 마음을 그리고 또 다른 원칙을 발견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3절 보세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이 주인이 여전히 이 대상을 향하여 친구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주인이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약속된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주인과 나는 너와 1대1로 계약을 한 거지 이 모든 사람들을 내가 일한 만큼 주겠다고 한 적 없다. 나는 너에게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정확히 얘기를 했고 나는 공평하게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이다. 그리고 너는 들어와서 일했고 밤 여기 사이사이 먹는 거 먹을 수 있었고 점심도 내가 제공해 주지 않았느냐. 지금 그 당시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고 바깥에 있던 사람 11시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는데요?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점심도 얻어먹지 못했어요. 바깥에 혼자 있었어요. 자기는 일하지 못하면 한 데나리온을 못 받으면 그날 저녁은 굶어야 돼요. 그럼 그날 저녁 굶게 되면 자기만 굶을까요? 식구들이 다 굶어요. 그러면 식구들이 그 밤에 굶으면 그 다음 아침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아침도 굶어요. 굶고 그리고 나서 밤에도 굶고 아침에도 굶고 하루 종일 굶고 또 아침에 일거리가 있는지 나와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 자기가 일 많이 했다라고 더 달라고 요청할 사안일까? 사실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일할 기회를 줬지. 그리고 너 이곳에서 일하는 동안에 너 일하는 것 때문에 기뻐했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오늘 저녁에 갈 때 빵 사가지고 갈 수 있겠구나 기뻐했지. 그리고 내일 이 자리에 와서 다시 일할 때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밤새 또 얻고 와서 아침 먹고 나올 수 있었겠지. 그럼 네가 받은 것은 왜 생각하지 않고 너는 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건 생각하지 않고 너는 왜 저 사람하고 비교하고 있느냐? 오늘 이 주인이 얘기한 내용을 보면 내가 약속한 것에 나는 전혀 하자가 없이 나는 공평하게 행하였다. 사실은
주님의 공평 속에는 은혜가 깃들어져 있던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이에요. 어떤 은혜가 깃들어져 있었을까요? 일할 수 있는 기회,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 뿐만 아니라 품삯을 받기도 하고 거기서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이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오로지 나만, 내가 일한 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인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리고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님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두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 여러분, 이게 은혜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내가 만약에 내 뜻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은혜예요, 뭐예요? 아니죠. 내가 조정하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것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공로주의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공로주의의 정말 위험과 일 잘하는 사람의 정말 위험한 일,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말 큰 위험이 어디 있는 줄 아시는가요? 내가 했다예요. 내가. 하나님이 빠집니다. 하나님이 빠진 자리에는 항상 인간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간이 올라가게 되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보답을 받는 게 마땅하죠. 내가 이만큼 성공했으니까 이만큼 인정받는 게 마땅하죠.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내가 이만큼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게 마땅하지요. 라고 하는 보상주의가 안에 철두철미하게 잡혀 있습니다. 바로 먼저 와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뭘 잃어버렸을까요? 처음에는 은혜가 있었어요. 야, 나 뽑혔다. 나 일할 수 있게 되었다. 감사하다. 이러다가 오후 3시부터 들어온 사람들이 와서 3시간밖에 일 안 하고 오후 5시에 와서 온 사람이 1시간밖에 일 안 하고 한 데나리온 받을 때 분노가 터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을 내 뜻대로 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대로 고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함으로, 내가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므로 너는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이 말을 바꿔 얘기해 볼까요? 네가 악하니까 나를 불공평하다고 얘기한다, 그 뜻입니다. 네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악함 때문에 나의 선함을 보지 못하고 너는 내가 불공평하다고, 주인이 불공평하다고 말만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오늘의 내용을 주님은 뭐라고 결론을 내리셨을까요? 이 말씀이 오늘 또 나와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김 집사와 김 장로와 김 목사가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진짜 간 거 아니고 그냥 이야기예요. 또 정말 그렇게 아시면 안 됩니다. 김 집사가 가가지고 주님의 환대를 하시면서 잔치상에 맛있는 것을 차려놓으셨어요. 올라가서 봤더니 김 장로가 올라가서 봤더니 김 장로는 서빙을 하는 거예요. 김 집사 접시도 치워주고 또 젓가락도 갖다 주고 음식도 날라다 주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는 장로였는데 집사에 내가 서빙을 하다니. 주님께서 그날 이렇게 김 장로를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 장로 잘 들어. 김 목사는 배달 나갔거든. 제가 김 목사예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김 목사가 배달 나가고, 김 장로가 서빙하고, 김 집사가 대접받는 그 일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의지와 내 영광과 내 업적과 내 노력으로 세워놨던 금자탑은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세요. 그래 와서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안 남고 불쌍한 그것만 딱 남아요. 그런데 전혀 알지 못했던 곳에서 전혀 대우받지도 못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혀 천국에 꼬랑지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제일 맨 앞에 주님의 잔치 자리에 바로 주님이 옆에 앉아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그 원칙이 뭘까요? 공로주의에 입각한 사람은 꼬랑지로 밀려납니다. 은혜의 원칙에 따라 산 사람은 앞자리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직임이나 직책이나 혹은 내가 목사다, 장로다, 혹은 권사다, 안수집사다, 혹은 집사다,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위대한 일을 했다고요? 별로 의미 없어요. 불태워서 다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주님의 은혜로 한 것만 남아요. 그거 딱 남아요. 주님의 능력 의지에서 한 그것만 딱 남게 되어 있어요. 다 주님 불태우세요. 여러분이 이걸 상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조그만 꼬맹이가 예를 들어 주머니에 막 사탕 막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물론 인권 침해일지 모르지만 딱, 야, 너 사탕 내가 하나만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다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 주머니에다 집어넣냐. 그래가지고 제가 딱 뒤집어서 발 잡고 탈탈탈탈탈 털었어. 인권 침해지만 제가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탈탈탈탈 털었어요. 다 사탕 쏟아지고 나서 걔는 뭐가 남았을까요? 가지고 있는 하나마저 다 뺏긴 거예요. 너 너무 욕심부려서 지금 줄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재능 가지고 꾸역꾸역 했으면 애들이 볼 때 부러워 죽겠죠. 야, 쟤 부자다. 사탕을 돈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명예로 생각하셔도 되고 그 사탕을 여러분이 가진 것들로 생각하셔도 돼요. 야, 쟤 부자다. 쟤한테 붙으면 사탕 하나 얻어 먹을 수 있겠네. 야, 쟤 멋지겠네. 막 애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는데 몰려드는 순간 딱 선생님이 잡았어요. 너 안 되겠다. 너 정말 왜 남의 거 다 가져갔고 네 힘으로 네 욕망을 했느냐. 뒤집어다가 탈탈탈탈탈 털어서 마저 가지고 있는 하나마저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구원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란 뭘까요? 제가 오늘 적용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진짜 은혜란 뭘까?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은혜 아닌 걸 구분해요. 은혜를 알아야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요. 내가 은혜에 있는 건가 아니면 은혜를 떠나 있는 건가를 내가 나를 체크할 수 있고 내가 내 스스로를 주님 앞에 다시 은혜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 3가지가 뭐냐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표에게 말씀하신 3가지 내용이에요. 첫째가 뭐냐?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 친구여 내가 약속대로 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약속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이 약속이라는 게 뭘까요? 이걸 좀 확정해 볼까요? 약속. 이 약속은 언약이란 뜻이에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 공동체로 만들어서 아침 일찍이 9시에 데려다가 일시켰어요. 제법 잘했죠? 훌륭했어요. 나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정말 잘했을까요? 잘 못했죠. 한 데나리온 받을만 할까요? 아니죠.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주신 거지 잘한 거 없어요. 누가 잘했어요? 잘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실패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잖아요. 실패한 인생들이고 실패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 참 많은 거 누렸어요. 이방인들 헤매고 있을 때, 이방인들 미신 숭배하고 있을 때, 이방인들 5만 가지 잡신들 섬기고 있을 때, 힌두교는 뭐 1억 내지는 1억 몇천의 잡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을 때, 히브리 민족만큼은 그래도 유일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특별하게 뽑아다가 훈련시키셨어요.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잊어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잘했느니,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일했느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니, 우리가 복받기에 충분하지 라고 하면서 주님 오셨을 때에 주님의 이 새 언약의 공동체에 들어오기를 꺼려했어요. 잘난 사람은 안 들어왔어요. 똑똑한 사람은 안 들어왔어요.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안 들어왔어요. 누가 들어왔습니까? 가난한 사람, 세리, 창기, 못난 사람, 아주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들어오고, 바리새인, 똑똑한 사람, 율법사, 서기관, 똑똑한 사람들 저 경계선 바깥에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조롱하고 웃긴다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이 모든 것들이 펼쳐졌을 때 5시에 마지막 차, 막차를 타고 이방인이 들어올 때 유대인들, 그들은 뭐라고 놀렸냐면, 아이고 저 어중이 떠중이들을 긁어 모으는 저 기독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저 어중이 떠중이들 데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웃긴다. 하나님은 웃기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 대상 아니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주님이 그 새 언약에 넣어주셨잖아요. 그게 은혜란 주님께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그 약속, 내 안에 들어와라.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새 사람 만들어줄게. 내가 일할 수 있게 해줄게.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고,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내가 품삯도 줄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일도 하는 기회를 얻게 하고, 또한 품삯도 주는 이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것도 달랑 1시간. 감사하죠. 여러분, 이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관계 회복이 있습니다. 관계 회복. 여러분이 언약을 생각할 때마다 제일 먼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언약은 축복 먼저 아닙니다. 언약은 특권이 먼저 아닙니다. 언약은 내가 뭔가를 얻어낼 수 있었겠다, 그것 아닙니다. 언약은 제일 중요한, 다 거두절미하고 다 이 브란치들 다 잘라내고 트렁크, 가장 중요한 핵심만 딱 얘기한다면 관계예요. 관계. 언약은 관계예요. 이 관계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 됐다는 그것이 언약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형제가 됐다는 게 언약이에요. 따라서 은혜는 언약,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언약 가운데 있는데 이 언약의 핵심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얘기하면은 네가 은혜 안에 있다면 나를 일로 만나지 말아요. 나를 관계로 만나라는 거예요. 부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부부라면 일로 만나는 부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관계로 만나야죠. 관계로. 많은 한국 여인들이 유교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의무감으로 인해서 엄마 일을 하고 부인의 일을 했어요. 그리고 언제 터지는지 아세요? 50대 중반부터 터져요. 마음에 쌓이는 한이 분노로 터져요. 말할 수 없는 분노로 팍팍팍팍 터뜨려요. 이것은요, 평신도나 사모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참아야 되니까요. 저의 의무니까요.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요. 이것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다 내가 의무, 일, 내가 해야 되는 어떤 것들로만 다 누르고 살았어요. 이것이 나중에 슈아산이 됐다가
40대쯤 끓기 시작해요. 50대 중반, 초반, 중반 되면 이게 싹 올라와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팍 하고 터져 올라요. 이게 아주 크게 터지면 이혼해요. 그래서 중간 정도로 터지면 별거예요. 그래도 그때에 상담가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서로 해결하려고 부부가 노력하면 그래도 회복이 돼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목회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 50대 중반에 이런 위기를 겪어요. 평신도만이 아니에요. 관계로 만나지 않은 삶은 터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우리 주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일로 만나지 마세요. 일로 만나면 여러분의 신앙은 언젠가 터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언젠가 거꾸로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내 사랑하는 분으로. 내가 정말 주님을 볼 때 아까 찬양하는 가운데 제 눈물이 정말 찡하게 왔던 건 주님 얼굴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내게 있느냐. 내가 주님을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간절함이 내게 있느냐. 제가 묻고 싶어요. 있어야 돼요. 없으면 나는 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그걸 묻고 계세요. 나는 너하고 언약을 맺었다. 이 언약은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가까이 있는 것이다. 네가 내 포도원에 와서 내 얼굴 보면서 일하는 것이다. 일에 집중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면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날 보면서 그렇게 일을 해라.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예요.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님에게 은혜를 요청하지 마세요. 요청이 아니에요. 이건 무릎 꿇고 빌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 내놓으세요. 내가 맡겨놓은 거 내놓으세요. 내가 맡겨놓은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맡겨놓은 것은요 심판밖에 없어요. 내가 맡겨놓은 것은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공정하게 나를 심판하시면 저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솜털처럼 많은 죄악 때문에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공평을 보류하시고 내 은혜를 먼저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지 않냐고 산 거잖아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공평한 기회를 주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만 기회를 주신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주셨잖아요. 은혜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나를 믿으라고. 그래야 네가 산다고. 주님이 주님 것 가지고 주는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주나요? 주님이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건 생각 안 하고 저 옆 사람만 보고 왜 나는 저거 안 주냐고 그러고 저 사람 저건 왜 안 주냐고 그러고 그렇게 살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악함이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네가 악하다. 네가 여전히 공로와 보상과 보답과 그리고 보응의 원칙에만 의지해서 이렇게 해달라고만 얘기하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해준 이 엄청난 것들에 대하여 네가 원망 대신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 주신 일들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감사하고 제게 생명의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냥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참 감사하다. 내가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세컨 찬스를 가졌던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주님이 이 세컨 찬스를 주셔서 주님을 그래도 관계 속에서 알아가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나를 포도원에 넣어주셨잖아요. 감사해요.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게 해주셨잖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또 감사해. 나중에 삭스를 주시죠.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잘하시네요. 또 감사해요.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이것뿐일까요? 또 감사도 있죠.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넘쳐나는 것들이.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은요, 렘브란트의 그림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렘브란트 그림이 빨리 떠야 될 텐데.
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혹은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건 렘브란트가 말년에 그린 그림이에요. 렘브란트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허랑방탕했어요. 막 함부로 썼어요. 여기도 투자하고 저거 투자하다가 쫄딱 말아먹고 말년이 되어서 너무 초라하게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근근히 그릇 하나하나 팔아서 살고 있는 그때에 그의 영성이 영롱해졌어요. 영성이 맑아졌어요. 가난한 가운데 다 잃어버린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저기에 아버지가 있고요. 저기에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돌아와서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데 렘브란트는 막 껴안고 뽀뽀한 장면 그리지 않았습니다. 금가락지 또는 신발 신겨놓은 거 그리지 않았습니다. 렘브란트는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는 장면을 그려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봐주세요. 잘 보세요. 오른손이 커요? 왼손이 커요? 왼손이 아주 커요. 왜 크게 그렸을까요?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오른손은요, 지배와 공평과 노력한 것과 땀 흘린 것을 상징하는 것이 오른손이에요. 왼손은요, 은혜와 긍휼과 놓아줌과 용서와 사랑과 품어줌의 대명사예요. 그는 이 공평을 이쪽으로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앞쪽으로 놓았어요. 살짝. 잘 보세요. 어떻게 놓았는지. 요 어깨가 이렇게 듬직하게, 이쪽은 살짝 뒤로 물렀을 것처럼 있고 다 있어요. 왜 공평이 없겠어요? 이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힘들게 했는데. 그런데 이 손이 커요. 그럼 뭘 의미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은혜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준다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을 보세요. 그 다음 아버지가 눈을 지그시 감고, 우리 안장로님 얼굴하고 참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아버지가 지그시 감고 아들을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아들아, 관계가 회복됐구나. 네가 이렇게 와서 너무 좋다. 내가 다 용서한다.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에는 두 번째, 아버지의 뜻에 항복하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 아들의 발. 아무것도 없지만, 신발도 누추하고 다 없지만 아버지 앞에 무릎을 다 꿇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제 뜻대로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주시면 아들로 있겠고, 아버지가 품꾼으로 쓴다면 품꾼으로 있겠습니다. 항복하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항복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하고 관계를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래서 이 아들의 생애는 뭘까요? 남은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감사해요. 이 해주신 게 감사하고, 넣어주신 게 감사하고, 받아주신 게 감사하고, 용서해 주신 게 감사하고, 아들로 회복시켜 주신 게 감사하고, 나를 존귀한 자로 또 여겨주신 게 감사하고. 뭐가 이 아들에게 더 필요하겠어요? 아버지의 아들이 됐는데 제일 중요한 거 가졌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이 관계가 명확해요.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를 누릴 줄 알아요. 이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요. 뿐만 아니라 내 뜻을 아버지께 강요하지 않냐고 아버지의 뜻 앞에 나를 항복시킬 줄 알아요. 이 아들처럼. 그리고 나면 감사가 넘치죠. 원망보다 감사가, 불평보다 감격과 주님을 향한 놀라운 찬양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